기독교 심리 상담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소명이라는 책도 쓰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도 썼는데, 또 다른 책 거짓의 사람들에서 악한 사람들의 핵심적인 결함은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중요한 결함이 있는데 그것은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며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더구나 흉악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죄는 너무 미묘하게 가려져 있어 그것이 범죄로 지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은폐와 위장은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 아주 능숙하게 사용하는 요긴한 수법입니다. 다 거룩하게 집에서부터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판 하고 오신 분들도 들어는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 거룩한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장의 마스크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감옥에 들어갈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며 악한 자들입니다. 이런 예를 바탕으로 스카펙은 자신의 책 제목을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모든 인류는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그저 위장하고 은폐하려 드는 거짓의 사람들, 곧 죄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경향이 너무 고질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악으로 인해 죄를 짓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는 일상 속에 숨어 있으면서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악은 마치 고질병과도 같이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집단의 이름으로 악행을 일삼기도 합니다.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는 적게는 600만 명에서 많게는 1100만을 헤아리고 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는 많게는 7천만 명에 이르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십자군 전쟁의 희생자도 많게는 2천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고, 종교 재판을 통한 마녀 사냥에 의해 희생된 사람의 숫자만 해도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과 40년 전인 1978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존스타운에서 벌어진 종교 집단의 집단 자살로 인해 함께 죽은 사람만 해도 918명이나 되기도 합니다. 다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의 마음에서, 본성에서 비롯된 사건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히틀러보다는 내가 나은 존재고, 이 존스타운에서 벌어진 이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보다는 나는 훨씬 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이 정도로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은 나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을 통해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흉악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소망이 없던 죄인임을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죄 아래에 있고 죄 안에 있으면서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악행을 일삼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사람들인지, 거짓 신들의 세상에 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위장하고 은폐하고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전혀 소망이 없음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다 죄 아래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먼저 옳은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입니다. 둘째, 우리는 모두
함부로 나쁜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모두 철저하게 고생과 파멸의 길에 빠져든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자신과 로마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헬라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저들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다 죄인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모든 인류의 이런 소망 없는 상태를 철저하게 조명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우리 인간의 한없이 절망스러운 상태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외치며 발버둥 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법정에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옳은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내시고 그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요? 먼저 우리는 옳은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서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숫검정이 먹물에게 나는 너보다 덜 검다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시커먼 죄인들이고 불의한 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놓인 모두가 예외 없이 죄인이며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불의함이라는 옷을 입은 채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함의 구조적인 틀을 우리 스스로는 벗어버리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며 늘 악행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 바캉스도 안 가고 주일 피해서 가려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뭐 자꾸 이런 얘기 하나,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악은 선이 없는 상태, 프라바티오 보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악은 선이 없는 상태를 지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죄나 악은 선이 없는 상태 그 이상입니다. 죄와 악의 화신인 사탄은 엄연히 인격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저 뜬구름 잡는 대상이 사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 또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 우리가 영화로도 보고 책으로도 읽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화의 포스터이죠. 반지의 제왕에는 어둠의 군주 사우론의 절대 반지가 등장합니다. 링이 하나 등장하죠. 그런데 그 반지의 힘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은 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 모두 타락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데아골이라는 키 작은 난장이 족속, 호빗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호빗이 우연히 강가에서 그 반지를 주웠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가지고 싶어하는 스메알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가지고 싶어서 이 데아골이라는 친구를 죽이고 자신이 반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절대 반지를 차지한 스메아골은 그 반지의 악한 영향력 때문에 이상한 짐승, 이상한 동물, 메스껍고 더러운 생물로 변했습니다. 그 변한 존재가 바로 골룸인 것입니다. 골룸이 살던 그 동굴 안에서 반지를 습득한 빌보의 조카 프로도도 운명의 산에서 그 반지를 뜨거운 물에 던지기 전까지 반지가 주는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그 반지가 가더라도 그 절대 반지는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마비시켜 끔찍한 죄악을 낳게 하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첫맛은 너무나 달콤하지만 그 끝은 책임 전가와 영적 게으름과 쾌락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무질서와 혼돈과 두려움과 그 마지막은 죽음인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11절에 따르면 죄는 아무것도 제대로 깨닫게 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저 자기 사랑에 깊이 빠져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을 찾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돈과 애정과 성공과 권력과 영광과 같은 짝퉁 하나님, 다시 말해서 거짓 신들을 찾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들을 참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무리한 사람들은 다 옳은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기도 합니다. 유의미한 그 어떤 것도 그들 속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절망의 탄식 속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이대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타락했고, 그리고 스스로 그 타락의 깊은 늪에서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은 결코 이런 우리를 새롭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치우치고 무익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행히도 이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구원의 사닥다리가 놓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곧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죄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 특별한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빚어낸 절망을 넘어 믿음과 의의 세계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인 우리의 모습 두 번째는 함부로 나쁜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나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소리 또는 음이라는 것은 공기와 같은 매개물 또는 물과 같은 매개물의 움직임이 사람의 또는 짐승의 청각기관을 자극하고 그것을 뇌에서 해석해내는 것, 이것이 소리인 것이죠. 만약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물이 없으면 고래가 고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귀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는 공기 속을 전해오는 파동입니다. 이 파동이 귀를 통해 뇌에 전달되고 뇌는 그것을 해석해 소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 새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파충류도 그렇고 많은 피조물들, 물고기 중에 고래도 그렇고 다 소리를 내는 것이죠. 파동을 이용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소리 이상의 고급 언어, 그것도 글로까지 표현되는 언어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중 인간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은혜이고 은사이고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소리 곧 언어를 주신 그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소리가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신나고 아름답고 찬양 올려드리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잖아요. 우리는 같은 소리를 내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 속에 깊이 젖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3부 찬양대 1, 2부도 말씀드렸지만 찬송가 부를 때는 화음을 넣어서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교회 전체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가득 차게. 인간 언어의 또 다른 목적은 사람들 서로 간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원래는 인류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되었다면 우리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 보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에 괜히 돈 들여서 보낼 이유가 없죠. 다 같은 언어였으니까.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갈라졌습니다. 치우치고 무익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흩어지며 서로 다른 언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언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언어를 죄악의 탑을 쌓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끼리 뭔가 한번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 한번 내보자. 서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인 언어가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 서로 간의 아름다운 관계마저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이런 문제는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목구멍, 혀, 입술, 입은 모두 언어적 표현, 곧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죄악 아래 살아가는 불의한 자들은 그 언어 생활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불의한 자는 자신들의 불의함을 말로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정도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목구멍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구멍이 뭐라고 우리는 포도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열린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의 특수한 그 무덤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그들의 말에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돌로 막아놓은 무덤을 열어두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말을 통해 그 무덤으로 사람들을 빠져들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혀는 속이는 데 익숙합니다. 속이는 것을 늘 일상처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속이고 점심때도 속이고 저녁에도 속이고 오늘도 속이고 내일도 속이고 어제도 속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 9절에 따르면 그들은 사람들을 말로 꼬드겨, 제가 조금 번역을 실감나게 했는데, 사람들을 말로 꼬드겨 무덤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더구나 그 입술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독사는 이집트산 코브라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요. 코브라의 독을 잔뜩 머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따르면 그 혀를 독사처럼 날카롭게 하고 그 입술 아래에는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도 사람을 쓰러뜨리는 치명적인 독을 잔뜩 숨겨두고 있는 존재, 그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입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저주하는 말, 말만 뱉으면 다른 사람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말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나게 하는 그런 말들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물든 마음이 이미 불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입을 통해 나오는 것 또한 온통 저주와 원망과 불평의 말들 뿐입니다. 축복하기보다 저주하고 격려하기보다 쓴뿌리를 잔뜩 심어두는 것입니다. 가슴을 찌르고 뼈까지 상하게 하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처럼 불의한 자들은 언어 생활 또한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통한 진정성이 묻어나는 관계 형성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건강한 언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의한 언어 생활로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이 불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엄청난 얘기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죄 아래 가두어 놓지 않아야 합니다. 죄의 창살을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의 빛이 우리 마음 가득 비춰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찾아야 합니다. 마음의 치우침에서 돌이켜야 하고 이제는 유익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서로를 향한 격려의 소리가 제대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오히려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의의 빛이 비춰지게 해서 하나님과는 물론이고 사람들과도 아름답게 소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인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철저하게 고생과 파멸에 빠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행하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15절 이하는 죄 아래 놓여 있는 불의한 사람의 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말과 관련되어 있다가 이제 발로 이제 옮겨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마음으로 품고 말로 드러내었던 그 불의를 직접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은 뭐 하는데 빠르다고요?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살리기보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 앞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평강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이 판 함정과 덫에 자신이 걸려드는 것이죠. 자기 명을 스스로 재촉하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거짓의 끈으로 죄악의 수레를 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길에 평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파멸과 고생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 영적으로 눈먼 그들은 1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불신앙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을 하나님께서 하나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거울이 바로 율법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거짓된지를 보여주는 정직한 거울입니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거울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왕비가 아니라 백설공주가 가장 예쁘다고 말해주죠.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왕비는 자기가 예쁘다고 소리 듣고 싶은데 백설공주가 예쁘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지만 율법이라는 거울은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나 자신이 가장 타락하고 가장 거짓되다고 정직하게 말해주는 거울입니다. 한편 이 율법은 우리가 행위로는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자명종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릴만 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일깨워주는 알람 시계와 같은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19절이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넘어 온 인류가 다 율법 아래에 놓여 있고 그렇다면 죄인으로 살아가는 온 인류에게 율법이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은 자기는 불의하지 않다고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항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고 19절이 말씀합니다. 더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의의 길에서 벗어나 치우치고 무익하게 된 사람은 말이나 행동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의롭다함을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자신은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스스로 하는 말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말이요, 스스로 하는 일은 오히려 자신까지 파멸시키는 고생임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는 순기능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죄성과 연약함이 문제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심각성을, 이런 심각한 상태를 비춰주는 정직한 거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우리는 도무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 스스로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리며 죽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율법은 비뚤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했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세운 기준을 나를 위해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내가 의롭게 되었으며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절망스러운 나를 발견할 때마다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의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된 자들이고 함부로 나쁜 말 하는 자들이며 피 흘리는데 발이 빨라 파멸과 고생길에 놓인 자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의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태도를 고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존재다.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포장하는 그 위장과 은폐의 기술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 죄악의 수렁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고질적인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짓의 사람들의 무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거짓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잘난 체하는, 괜찮은 척하는 마음의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불의한 자들의 언어 생활의 특징이 입을 열었다 하면 험담하고 기죽이고 낙담시키고 쓴뿌리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일 뿐만 아니라 심하면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내리게 하는 것이죠.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말에 들어있는 독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저주하는 거친 말들을 그쳐야 합니다. 내가 즐겁자고 함부로 하는 험담 삼가해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지체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대면해서 말하되 부드러움과 애정을, 사랑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리는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하면 복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지체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진실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캇 팩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그 책에서 악의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게으름이고 하나는 병적인 나르시시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게으름이고 하나는 지나친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은 설령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한번 정한 자신의 태도를 결코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끊임없는 자기 회의, 자기 비판의 태도를 힘써 지킴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모조리 그릇된 것일 수도 있다는 뼈아픈 인정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변화를 만들어내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처음 한동안은 혼란스럽고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냥 아침에 늘 주무시다가 새벽에 일찍 나오려면 한 3, 4주는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새벽 기도가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냥 편안한 대로 많이 사시고 계시잖아요. 네. 게으른 사람은 이런 불편함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함과 죄악의 동굴 속에 갇혀 지내는 것입니다. 한편 나르시시즘, 그 지나친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견해와 행동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좀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건강도 회복되고 돈도 생기고 잘 나가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캇 팩은 병적인 나르시시즘과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 인간의 게으름이 인간 악의 원인이다. 지나친 자기 사랑, 게으름이 악의 시발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곧 영적 게으름과 병적인 자기 사랑에 빠진 상태로는 죄 아래 놓여 불의한 길로 달려가는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율법이라는 거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는 최소한의 부지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잘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하는 악행을 그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오늘 계속 죄인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의인이라고 많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존재와 관계와 행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고, 우리의 말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고, 우리의 행동은 파멸과 고생을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앞에 책 제목들처럼 우리 자신이 사실은 거짓의 사람들이었고, 우리 스스로 거짓 신들의 지배를 받기로 선택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마침내 찾아오셨습니다. 손을 내미시고 죄악의 구덩이, 그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서 저희 모두를 건져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불의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의의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음의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이라고 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죄인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깁니다. 주님, 아무런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구원의 빛을, 의의 빛을 비춰주시고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 있는 걸음을 시작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치우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거짓된 말, 나쁜 말, 악한 말 일삼던 우리 이제 진실만을 말하는, 복음만을 말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악행을 일삼던 우리 선행을 힘써 주님이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평강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